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그곳에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절 위에 처음 주일날 만나 뵀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있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위에 있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저는 부산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마 세계에서 안전한 도시 관련되어서 참 많은 이런 조사가 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도시 60곳을 뽑아서 그 중에서 보안, 또 보건, 시설, 개인 안전도, 또 환경이라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측정을 했대요.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요 2021년도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냐?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와 닿아야 되는데 저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왜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2위는 캐나다의 토론토였고요. 3위는 싱가포르, 그리고 4위와 5위는 호주의 시드니하고 일본의 도쿄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한국, 특별히 부산이 아니고요. 서울은 과연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재작년에 한 연구 결과 조사에 보면 되게 앞부분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없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25위를 차지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안전한 도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다 안전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전한 삶이요 지금까지 크던 작던 우리가 일궈낸 모든 것을 지켜줄 것 같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현재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안전지대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면서 좀 더 안전하게 보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안전지대가요 보험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에 다시 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이 그분한테는 안전지대죠. 또 어떤 분은 수많은 이력들을 쌓습니다. 수많은 경력들을 쌓고요, 수많은 스펙들을 만들어 가죠. 그게 그분들한테는 안전지대일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안전지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지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지대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아마 이 내용들이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도피성과 관련돼서 나중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한 이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대의 안전지대인데요, 이 안전지대가 있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본인에게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한 준비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 더 정확하게 알려면요, 오늘 본문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의 위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을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땅 분배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까지밖에 없는데 무려 7장을 할애해서 아주 장구하게 땅 분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51절 하반절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땅 나누는 일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진행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땅 분배가 끝났으면 해피엔딩이 좀 펼쳐지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장 2절 하반절 보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도피성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시점이 묘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기에는 부족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맞는데 나름대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다는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다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그 땅도 분배를 잘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 원망과 시비 없이 땅 분배를 잘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이제 이 모든 끝남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피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도피성을 만든 배경을 또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살인과 같은 큰 범죄에 대한 예고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도피성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펼쳐나가게 될 어마어마한 많은 복들을 얘기하기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 이야기를 땅 분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도피성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곳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도피성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한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는 거죠.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게 뭐예요?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다가 그냥 어떻게 실수로 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오늘로 따지자면 이게 과실치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와 같은 이 부지중에 했던 이 살인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지냈어요. 이제 전쟁도 다 끝났어요. 심지어 땅도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 미래 앞에는,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은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승리의 기쁨도 취해 있었을 것이고 희망에 대한 기대감도 그들에는 가득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피성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막연한 환상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처럼 정말 좋은 이 파라다이스가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건 환상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은 실제적인 현실을 보라는 거죠. 어떤 현실이요?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현실, 너희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을,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너희의 연약한 인간됨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결코 너희의 약함을 잊지 말라,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피성을요, 요단 동편에 3개 만들거든요. 요단 서편에 또 3개 만들거든요. 총 6개를 만드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그 6군데 어딘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럇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는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만 하셨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기가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단 서평에 있는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땅 분배까지 다 끝난 이후에 만든 거예요. 그 위치를 정해준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죠? 보면 이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인데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원으로 표시된 거는요, 이 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구조가요, 이상하리만큼 요단 동편과 서쪽이 서로 대칭적이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동과 서가 또 직렬로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의도적인 대칭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먼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3개의 이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이요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골란부터 해서 밑에 벳셀까지 50km 된다는 거죠. 이 50km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50씩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후에 여호수아도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을 만들려다 보니까
똑같은 대칭으로 만든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50km씩 떨어져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이 대칭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 의도가 뭐냐?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마다 길을 닦았는데요. 도피성 길은요, 여러분 군사로도 아니에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은 상업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매번 길을 닦았던 이유는요, 또 거기에 이정표를 세웠던 이유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명의 뜻들인데요. 이 지명의 뜻들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이게 뭘 상징하는가 보세요. 요단 동편을 보면 곤란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곤란은요, 망명도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라는 뜻이죠. 기라라모는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셀은 강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새를 상징하죠.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시면 또 저 위에 올라갔으면 가데스라고 나오는데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리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세겜이 왜 어깨라는 뜻이냐면, 세겜은요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그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양쪽 산이 딱 갈라지게 만드는 데가 이게 세겜이거든요. 어깨.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신 만물의 통치자, 그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헤브론은 사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와 사귐을 하시는 그분을 상징하는데, 자, 결론. 여러분, 이 지명들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지명들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도피성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를 모세와 여호수아는 봤다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요,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달려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고, 누구나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이 도피성의 위치를 정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말씀이 희귀했던 때잖아요. 말씀이 희귀해서 사사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말씀과 떠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그랬던 그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누구나 쉽게 달려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고,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에 도피성을 배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피성은요, 마음의 안식처예요. 삶의 피난처고 쉼터예요.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친정과 같은 곳이 바로 도피처였다는 거죠. 제가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분이요, 아마 이분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대단한 설교자예요. 조곤조곤 하면서도 정말 깊은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미국의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기다리는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잘 안 되니까 뭐 교회만 딱 세우면 막 몰려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의 꿈들이거든요. 교회만 세우면, 내가 설교하면 막 성도들이 몰려오겠지. 이게 막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큰 기대감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매주마다 마음이 낙심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증 증세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던 어느 주일날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가면서 청년 하나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진짜 재미없어요. 여러분 저를 낙담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진짜 오늘 설교 재미없었다고 이러시면 저도 마음에 낙심이 되고 반복되다 보면 우울증까지 걸리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하다 보면 내 설교가 오늘
야구로 따지면 안타다, 뭐 2루타다, 홈런이다, 삼진이다, 아니면 더블 플레이다, 이게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요. 이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기도 하고, 목회하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도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제 힘없이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부르는데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의 찬양의 가사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이 영어 제목으로 Day by Day거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2절이 이래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 자매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넘어져 있구나. 넘어져도 너무 세게 넘어졌구나. 넘어져 상처나고 아프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나는 지금 그런 연약한 인간의 상태이구나. 그런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지금 그런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뭘까? 성도 한 사람에 등록하는 걸까?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일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곁에서 날 은혜로 감싸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실수해요. 다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수많은 실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 다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늘 기댈 수 있는 도피성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언제나 반겨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피성, 이 도피성은요 거룩한 멈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멈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연약한 인생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건데 반대의 개념도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피해 보복자라는 거죠. 이런 피해 보복자가 오늘 본문에 3절과 5절, 9절 이 세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게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요,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하는 그 장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 보복자를 위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피해 보복자라는 게 뭘까요? 이 피해 보복자라는 게 뭐냐면
살해를 당한 피해 가족들을 의미하는, 그들이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복수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쓰는 거잖아요. 그래,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우리가 늘 잘 쓰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국가 공권력이 없을 때는 통용했어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가족에 의해 복수가 허용이 됐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해 가족들은 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피해 보복자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한 달, 두 달, 세 달 뒤로 가면 제가 주일날 시리즈로 한번 했던 성경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에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기업물을 자였어요. 근데 이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고엘인데 피해 보복자라고 쓰이고 있다고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와 같이 가난한 친족을 돕고 구원하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이 단어는 도피성에서 죽임을 당한 친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의 이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돼야 될까 하는 거죠.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집에 퇴근을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딱 퇴근하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뭐냐면 저희 강아지입니다. 가장 큰 주인 왔다고 저를 막 짖어요. 그러니까 제 발자국 소리만 막 짖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막내가 기어다니면서 진짜 손살같이 달려와서 저를 안겨줘요. 그 위에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날 딱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집 이 문짝에 어떤 이상한 게시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시물이 뭐냐면, 제목이 뭐였냐면 오빠가 필요한 사람 사가세요였어요. 요거였는데, 오빠가 필요한 사람 사가세요. 가격은 20만 원. 그 실체를 보니까 저희 둘째, 7살짜리 둘째가 쓴 거예요. 그림도 지 오빠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뗄 생각도 못하고 집에 와서 들어와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왜 오빠를 팔려고 그러냐? 그것도 저희 아들을 저희 집에서 저희는 귀남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렇게 귀남이 같은 행동을 안 해서 열받긴 하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 오빠를 20만 원이라는 싼 값을 내놓은 게 제가 황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오빠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빠가 맨날 자기를 놀리고 자기 힘들게 하고 약 올리니까 이 오빠랑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팔아야겠는데, 엄마 아빠가 잘 활용하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이 이런 데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택배 아저씨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오시거든요.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에 아들을 내놓은 거, 자기 오빠를 내놓은 거죠. 근데 제가 나와서 이제 다시 이걸 보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갖고 다음날 와서 이제 제 사무실에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야, 이게 재밌잖아요. 오빠 그림도 있고 가격도 있고 누가 봐도 게시에 올릴 건 다 올렸어요. 이름까지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는 자기 엄마 연락처. 누구든지 연락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옮겨놨는데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거.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왜냐면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해서 게시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과거부터 그런 누군가를 팔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팔고 싶었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팔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뭔가 잘못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늘 저는 용서했다고 착각해 왔던 거죠. 사랑으로 덮었다고 착각해 왔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일만 생각을 하면 자꾸 위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막 등에 식은땀이 지금도 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그리지 못했을 뿐이지 저도 늘 누군가를 팔고 싶은, 아주 싼 값에 팔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늘 있더라고요. 그게요, 상처가 되어 있고 아무 것 같지만 긁어본 고림이 나오고, 그 남은 상처는 반드시 아주 작더라도 소소하더라도 복수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제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는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었고 덜 오래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마치 그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렴한 값에 옷발을 팔려는 딸의 모습이 아주 소심한 복수라도 해서 그 마음을 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제 자신에게 매기고 있는 가격, 그거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이 이중적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복수의 고엘,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고엘이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상처 입은 감정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고엘이라는, 네가 먼저 받은 구원의 고엘이라는 이 은혜에서 그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심지어 너에게 상처를 준 남편, 너에게 상처를 준 아내, 너에게 상처를 준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까지 복수의 고엘이 아니라 구원의 또 은혜의 고엘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거룩한 멈춤을 할 수가 있고, 이 거룩한 멈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평강을 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수를 꿈꿉니까?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아내랑 거의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말로는 싸우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 문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쌓여있으니까 저는 쌓여 있느니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왜 그거 못 봤냐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네가 버리고 오지. 네가 버리고 오라고 내가 밖에 세워놨는데 그거 보고 왜 들어오냐는 거죠. 남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살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뭔가 복수의 고해를 찾아요. 그래서 청소는 잘 했나? 설거지는 잘 했을까? 애들은 잘 봤을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구원의 고해를 선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복수의 고해이 이루어지고, 용납하지 않으려는 고해이 우리의 삶을 막 방해한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멈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 복수의 고해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강이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강가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요, 뜻이 뭐냐면요, 받아들여지는 도시들이에요. 받아들여지는 도시들.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곳 도피성에 가면 살인자가요, 그 살인자가 먹을 양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습니다. 심지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피난자의 모든 필요가 무상으로 채워져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살인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피성,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한 마음들이 모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가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계속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약함 가운데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속하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의 도피성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두가 정착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성이 어딜까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48개의 땅 가운데 이 도피성이 있었던 6개의 땅, 이 성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 되심을 의지하고 우리도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천국이요, 천국 잔치의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죄로 무너져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은혜로 덮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멈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